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운 부분은 있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방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9월의 기도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10월의 기도 기대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원회 안내입니다. 3, 4분기 임원회가 10월 3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성전에서 있습니다. 임원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세상과 그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읽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긍휼하심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여 주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저희들이 인도함을 받아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을 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모든 사랑을 깊이 생각나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보혈이 용서의 강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강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눔으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더욱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어려운 세상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열심히 선교와 장학, 봉사와 친교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라구나 힐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육간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의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자유와 정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고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고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는 길 주께서 장사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마음 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기에는 한국에선 포크송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트윈 플리오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찬양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가수도 하더라고요. 그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이 기억입니다. 안 들려,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멋지게 한번 부르고 시작할까 보다 생각했지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래요. 마음으로 부르면 다릅니다. 바울은 오늘 초대 교회들이 가졌던 그 찬송을 예수의 마음으로 부르자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태도로 찬송을 부르고 살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배어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옥중에서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를 정말 정성껏 진심 어르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갇힌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체험했던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뭐죠? 바로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 그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은 아마 바울이 평생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게 한 이유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그 체험들이 우리를 그냥 미적지근하게 우유부단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뜁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찬송을 불렀죠. 곡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야, 이때 초기에는 어떤 곡조로 이 찬송을 불렀을까? 짤막한 찬송가지만 거기는 몇 절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셨다. 저는 오늘 말씀 예수의 마음, 예수의 태도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도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여러 통을 보냈는데 그에 보낸 그 마지막 편지 속에는 나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 그 관대하심이라고 하는 건 너그러움, 온화함, 공평함, 은혜로움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했던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신앙이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그리스도의 관대하심이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거예요. 그래요, 특별한 체험이 있는 그 교회, 빌립보 감옥에서 체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했던 역사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 밤중에 정말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그 집으로 가서 온 집안을 세례를 주고 그 간수는 자기의 상처를 씻어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뭘 누리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격려,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서로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속에 나타난 것은 뭐냐? 바로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옷 안 입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특별한 옷이에요. 무슨 특별한 옷이요? 겸손함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됐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다. 물론 만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만족 말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는 나는 더 낮아지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어 바울은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주목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지켜봐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글쎄요, 잘 우리 건강하게 무사히 지나가고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남을 돌보아주는 일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속회원들에게는 무슨 어려움이 없는지 서로 돌아보아주고 그들과 대화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전화를 받는데 우리 교회 한 분에게 전화 와주셨어요. 근데 전화를 얘기를 하는데 무려 1시간 반 동안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분이 혼자서 얼마나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 잡고 1시간 반,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저 전화 잡고 있으면 귀도 얼얼하지요.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참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영화의 이름 중에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포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가톨릭에서는 성자로 시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는 워낙 덩치가 커서 자이언트였어요. 그래서 한 강가에 서서 강을 못 건너는 사람을 등에 업든지 어깨에 메고, 워낙 힘이 세니까 메고 건너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잠결에 어떤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를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는 가봤더니 한 아이가 자기 강을 건너려면, 강을 건너는데 아이에게는 혼자 건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깨에 메고 딱 건너가고 한 발걸음, 두 발걸음, 세 발걸음 먹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게가, 아기가 가벼워질 텐데 가면 갈수록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그 아이가 나는 세상을 걸머쥐고 있는 예수다. 비로소 이 크리스토퍼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수도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포로스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어깨에 메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 강을 건너는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무릎을 친 스토리가 있습니다. 두 명의 수도자가 속죄와 구도의 길을 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수사들은 청빈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수도사들이 길을 가다가 여우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난처해야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심이 깊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이 건너기에는 물살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수사들이 나타나자 여인은 기다렸던 듯이 건널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나이가 지긋한 노수사가 젊은 수사에게 자네가 돕게 하고 말하자, 젊은 수사는 마치 뱀을 본 듯한 표정으로 질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수사는 아무 말 안 하고 여인에게 자신의 등에 업히라고 하고 조심조심 여우를 건너갔습니다. 강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강을 건너니 여인은 5곳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종종 걸음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수사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 야릇한 묘한 침묵이,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하는 듯 울그락불그락하여서 젊은 수사가 이 노수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결 서원을 해놓고 여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수자로서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야, 참 대찬소리에 노수사가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노수사가 아주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시간 전에 여인을 내려놓았어. 그런데 형제는 여전히 그 여인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려. 짤막한 스토리지만 저는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산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제게 크게 말해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인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는 한 그 여인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젊은 수사는 등에는 없지 않았지만 마음에 두고 그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에서 놓아주어야 진짜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품어야 진짜 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갖고 살아야 진짜 갖고 사는 거예요. 마음 없이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마음이 보이지 않는 태도라면, 그죠? 마음은 보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태도는 보이는 마음입니다. 그 말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과 태도는 함께 간 거예요. 두 마음일 수 없고 마음과 태도가 다를 수 없습니다. 마음을 볼 수 없으나 태도를 통하여 그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네오. 이 말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말이에요, 한마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프로네오가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왠지 이 프로네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유독 쓰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방에 갇힌 옥중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말 몰두해야 할 일이 뭔가? 그리스도에게 몰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프로네오라는 말은 숙고하고 몰두하고 전념하고 확고한 태도를 갖고 존중하고 반영하고 마음을 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의 무게를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이 프로네오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태도를 가지라는 말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 말이죠. 정말 이 말의 무게를 느낄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신앙의 무게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아까 크리스토퍼가 아기를 어깨에 메고 갔는데 그게 점점 무게가 느껴졌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 어떻게 정말 마음을 몰두하고 전념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했던 이 프로네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어디서 끌어냈을까? 어디서 반추했을까 생각했다 보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당신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가지고 올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귀한 명령이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근데 그 마음만 끝난 게 아니라 마음에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붙어요? 뜻이 붙습니다. 뜻만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붙는 거예요. 아마 프로네오라는 이 말 속에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씀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 말씀이 7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레밥이라고 하는데, 레밥이란 말에는요 그렇게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 의지, 혼, 이해, 내면, 영혼, 지식, 생각, 성찰, 기억, 성향, 결의, 결단력, 의지, 양심. 와. 그런데요, 그 다음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늘 자기 마음에 의자가 있다고 하지요. 마음에는 의자가 있는데 그 마음의 의자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이 레밥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레밥을 쓸 때 단지 마음만으로 얘기하고 결단으로 끝나고 양심으로 끝난 거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 자리에 식욕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 있으시죠?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열정의 자리가 레밥이에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산다,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산다, 이게 다 레밥이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용기의 자리가 있어요.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거는 머리로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용기를 내는 거야. 내 마음의 자리에 용기가 있으니까 용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레밥은 속사람,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은 할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바로 레밥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내면의 사람, 그것을 가리킬 때 썼던 말이 레밥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정통하는 바울이 이 말을 모를 리 없고, 이 말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말을 하나로 묶으려다 보니까 그 말을 뭐라고 쓰고 있는 겁니까? 프로네오. 그거를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 스크린에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내고 한번 그 말씀 하나하나 읽으면서 읽어가는 일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마음을 다하고 하는 말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라고 하는 말이 모세가 할 말이 없어서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제2세대를 일깨울 때 썼던 말이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한번 꼭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신명기 법의 마음을 다하고를 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신 것처럼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0번 새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바울에게서 프로네오라는 말은 옥중에서 새긴 더욱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에서 이 프로네오를 거듭거듭 쓰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기도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소중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 그들과 함께 대면할 수 없지만, 그들을 만날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 찾아갈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말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어떤 열정과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9개월이 지나가면서 참 성도들과 떨어져서 못 보는 분들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일이에요. 제가 시편 가운데, 시편 18편 다윗의 시 가운데 저는 그거를 제가 신학교 때부터 외우고 있는 한 구절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면 주님께서도 한 마음으로 위해 주십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받들면 주님께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받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딱, 마음속에 딱 박히긴 뭐냐면, 그래, 하나다 하나, 한 마음 품고 사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한 마음 품고 사는 거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이 생각하는 말이 바로 프로네오, 성숙한 사람 같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와 절대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향해 추구하는 인생들을 얘기하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부끄러움을 몰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몰두하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프로네오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그 말을 쓰더라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인들은 그 교회에 참 열심히 섬기는 두 리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따가 그 문제를 풀어오겠습니다. 왜 갈등이 생겼나 풀어오겠습니다만, 유오디아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두 개의 사람들 다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영치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자기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보낸 사랑의 선물을 보내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놓고 이렇게, 나를 생각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리 없는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에서 보낸 그 사랑의 선물은 바울의 마음이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마음 품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사랑하면요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으로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베푸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편지인 골로새서에도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풀어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뭐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무엇에 마음을 품고 사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이 이 풀어내요라는 걸, 이게 풀리지 않으면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나는 헛거 사는 거예요. 나는 허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풀어내요가 심각하게 한번 또 쓰인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을 고백하는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이제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 아닙니다라고 대들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뭐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라는 말을 보니까 하이퍼프로네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이퍼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죠? 아이들이 뭔가 버벅 뜨면 하이퍼 됐다고 그러는데 이 프로네오도 하이퍼프로네오가 있더라고요. 과대평가해서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거만한 걸 갖다가 쓰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쓰면서 너희들 그런 거 하이퍼 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생각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두 번이나 거듭 얘기하면서 끝으로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라는 말로서도 유출되었을, 흘러내렸을 그 묵상과 생각이 프로네오라는 말로 하나 맞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프로네오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되어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유치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거죠. 성인 아이로 머무는, 나만 안아달라고 하고 나 안 안아주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벗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프로네오라는 말은 바울에게서는 참 곳곳마다 각 편지마다 중요한 권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자신의 순교가 멀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결코 위축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네오, 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버리라고 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첫째는 경쟁심이요, 둘째는 허영입니다.
경쟁심과 허영이라는 것이 예수의 마음과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특별히 이 허영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기에만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경쟁심, 허영심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그 경쟁심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 그 경쟁심이라는 말이 이런 말과 동격이더라고요. 시기, 질투, 분노, 열심도 들어갑니다.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경쟁과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질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게 하더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라고 합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한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할 수 있으랴 라고 잠언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경쟁심과 허영, 이거는 우리 안에 몰아내야 할, 치워야 할 일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로 풀었다면, 두 번째는 태도라는 말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태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통 어떤 사람들을 평판할 때 트리플 A를 쓰죠. 첫 번째는 appearance, 외모입니다. 두 번째는 ability,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attitude.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트리플 A라고 불러요. 외모, 능력, 태도. 근데 이 세 트리플 A 중에서 가장 중요한 A 플러스가 뭘까요? attitude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책들을 읽다 보면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ptitude. attitude하고 aptitude는 한 자 차이. 텍사스의 목회를 달라스에서 목하신 척 스윈돌 목사님은 굉장한 저술가요, 또 뛰어난 설교가로 많은 신학생들에게 어쩌면 많은 소스를 제공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은 고등학생 때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 말을 더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사생 지금 척수인돌 목사님이 말하면 그야말로 강물 흐르다 매끄러지게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지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스피치 테라피를 받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연극의 주연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안 썼더니 쥐가 갑자기 아버지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는 자기가 숱한 약점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 더듬더듬된 것을 아버지라고 말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나갔다는 거죠.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승강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승강타는 비행기에서 아주 작은 부위예요. 근데 그게 방향을 잡아주면 고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생각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내 손도 될 수 있고, 내 발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작은 것이 내 삶의 높이, 내 삶의 고도를 결정할 수 있는 승강타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족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선생이며 주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겸손한 섬김이에요. 선생님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예수님의 태도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군데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다윗의 마음을 돌린 아비가일의 그 스토리. 거기 보면 정말 다윗의 분노를 다윗이 지금 막 나발이 나를 정말 무시했다고 하는 그 때문에 날랜 용사 400명을 데리고 쳐들어간 그때 아비가일이 그 길을 막고 먹을 걸 준비하면서 했던 그 장면은요, 이야,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놀라운 왕으로 그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한 말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님께서 섬기신 주 하나님이 생명보좌기에 서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요, 지금 분기가 탱천해서 칼을 들고 부하 400명과 쳐들어가는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아보게 했던 그 여인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시되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늘의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삶의 퀄리티는 처한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만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품고 있는 게 뭘까요? 원한과 증오와 시기와 경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생명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올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 가을이 깊어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정말 품으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9월을 그리고 추수할 수 있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에는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내 삶에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태도로 살아가는 이 일에는 주저함 없이 걸어가는 저희들 되길 빌고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방 세워 기도하신 그 모습 hermon산의 찬이슬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 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본받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태도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은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보호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과 한결 같은 사랑과 우리를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크나큰 힘인 것을 늘 매일매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하신 마음, 섬기시는 태도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마음, 그 태도를 내 마음으로 삼는, 내 태도로 삼는 우리를 모두에게 함께 하셨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